2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오늘까지인가요? 내일 새벽에 이제 아마 폐막이 될 텐데, 상당히 우리나라는 무더운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참 열심히 하고 또 메달 따는 모습 보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더위를 잊게 하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보면 꼭 나가서 메달을 따야만이, 그것도 무슨 메달을 따야 돼요? 금메달을 따야만이 주목받고, 이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마치 죄인처럼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선수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나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동메달을 받든 은메달을 받든 금메달을 받든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격 그랬잖아요. 0점 처리돼가지고 세계 1위였는데 또 그런 실수로 안타까운 또 선수들도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하고 또 그들은 다 같은 목표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메달을 따자, 그런 목표 아래 어떤 이는 4년 동안, 뭐 4년만 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쭉 다 운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된 훈련을 다 이겨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성경에 보면 경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라고 그랬어요. 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훈련 보면 사실 짧은 우리가 보는 건 짧지만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지만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믿음의 경주를 해서 여러분 인생의 금메달을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금메달을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늘 딱 가면 스데반을 주님께서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인사할까요? 믿음의 금메달을 땁시다. 천국의 금메달을 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쫙 펴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첫 번째는 뭐죠? 심령이 원했습니다. 뭐 모르시면 책을 봐도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안 했었죠? 자,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이게 다 모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은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방송실이 넘겨주려면 넘겨주고 안 넘겨주려면 안 넘겨주고 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3가지로 말씀 전할게요.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누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자, 호흡하는 자가 목마른 겁니다. 그죠? 살아있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은 목마를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목마름이 있어. 허기져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픔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것도 건강한 사람만이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 절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목마르겠어요?
가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불신자들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 염할 때 보면은 저승까지 잘 가시라고 돈을 꼬집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뭐예요? 입에다가 쌀을 집어넣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고. 뭐 죽은 사람이 쌀을 먹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플 수가 없어요. 그래,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아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식욕을 그때부터 잃어져요. 밥맛이 없다고 그래요. 밥맛이 없다. 이런 사람은 뭘 먹어도 맛을 몰라요. 여러분, 뭘 먹어도 나 맛을 모르겠다. 밥맛이 없다. 그러면 약간 지금 몸이 조금 아프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뭐든지 맛있어요. 그게 건강이에요. 뭐든지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지, 주기만 해라 막 해서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아팠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그 징조가 뭐냐면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물도 먹고 싶고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또 하는데 바쁘시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도 방학이거든요. 이제 고3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3이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배고프대. 돌아서면 배고프고, 뭐 독서실 가다가 배고프고, 10시쯤에 엄마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12시에 가니까 뭐 해놓으라 그러고, 안 해놓으면 거의 명령을 해요. 해놔,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이거 해놔라. 어쩔 때는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이것 좀 꼭 해주라 그러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체중계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 확인하고 기겁하고. 그래서 여러분,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 암 걸리신 분들 먹으십시오. 토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먹으십시오. 안 먹고는 죽는 거예요. 안 먹고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가장 기본적인 점검은 뭐냐면 배고픔을 느끼냐 못 느끼냐 이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 배고프다고 그러면 빨리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점심 때 많이 맛있게 드세요. 아멘 안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건강해. 근데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김치 하나네 하면은 별로 안 건강해요. 근데 그냥 뭐든지 막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근데 제가 우리 성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가장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어디냐면 우리 한나 성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꼭 탐방을 하거든요. 오늘도 탐방합니다, 제가. 그러면 꼭 자기들끼리만 뭘 하나 가져와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걸렸네 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목사님 드셔보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 한나성교회 80 넘으신 분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건강한 거죠. 잘 드시는 게 건강이에요. 여름철 더위에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막 덥다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식욕이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져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그냥 무거워요. 이렇게 성경이 무거운지. 성경 한 장이 이렇게 가벼운데 이거 한 장 넘기는 게 1시간이에요. 1시간. 왜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 되면은 그 때를 그리워하잖아요. 점심 맛있게 오늘 또 먹어야겠다. 그런 그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기대, 은혜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이런 건강한 성도들은요, 예배를,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올인해요. 그냥 예배는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예배 보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못해. 영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배에 올인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채워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가 너무너무 기뻐요. 찬양이 기쁘고, 대표 기도하시는 기도가 은혜스럽고, 예?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러워요. 왜?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누가 목마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목마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공에 목말라 하라? 아니죠.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라? 아니죠. 사랑에 목말라 하라?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목말라 하라? 아니에요. 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돈에 목말라 하지 말고,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말고.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 이 5나라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대요. 예. 죽을 때 부동산을 가장 많이 남겨놓고 죽은 사람이 어디냐? 한국 사람. 이 말은요, 자기는 돈을 못 쓰고 자식들한테 부동산으로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쓰세요. 그냥 돈을 좀 쓰세요.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 예. 자신을 향해서 좀 누리시라고요. 또 현찰을 갖고 있는 돈이 가장 적은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노후에 연금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행복 수명을 따져보면, 예? 행복 수명을 따져보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은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의에 목말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라. 그럼 의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뭐 공평하다, 정의롭다, 뭐 그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이데아나 이론이나 사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좀 달라요.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테크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 옳음, 허물 없음,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에는 500번 이상 쓰였고 신약에는 이 단어가 200번 이상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의라는 단어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근 1000번 가까이 쓰였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많은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노마서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잘 지켜 서 너희가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된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른 율법 외에 다른 걸 주셨어요. 다른 방식을 주셨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곧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줄임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돈, 명예, 막 이거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목마름, 그 갈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세요. 막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목말라서 정신없이 살아가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왜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따라합시다. 배부를 것이요. 예, 줄이고 목마른데 배불러요. 참 놀랍죠. 하나님,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기 배부름이라는 말은 코르타조라는 헬라예요. 코르타조. 해볼까요? 코르타조. 잘 모르겠으면 코로타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코로타조. 예? 이게 무슨 뜻이냐? 배부르다, 살찌다. 그리고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예, 만족하다. 예수님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참 만족을 허락해 주신대요. 예, 단순히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인생의 참 만족,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만족함.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만족함이 있어요. 좀 부족하고 좀 없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도 며칠 못 가요. 온전한 만족이 안 돼요. 뭘 채워도, 우리 마음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다 뭘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도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의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는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뭐 숫자를 더 많이 주고 먹을 걸 더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부르게 한다는 말과 더 하신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죠? 다윗의 고백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다 한 것처럼 만족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목마르지?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미리 가 계셨죠. 그는 우물가에 가서 더 좋은, 더 나은 생수를 발견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 다시 목마른다. 세상의 물은요, 다시 목말라요. 어떤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어떤 걸 채워도, 성공을 채워도, 돈을 채워도 다시 목말라요. 이 여인은 특별히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에 어떤 쾌락의 물을 마셔도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니까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요, 갑자기 이 마음의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단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나는 그런 물을 마셔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와서 물을 푸지 않고 내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되면서 이 여인이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여인은 지금까지 줄이고 목말랐던 그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어떤 쾌락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 하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시오. 더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배고픔은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마른 것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은혜로 깨닫면 안 돼요. 주님은 항상 목말라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어제 것 다 잊고 오늘 또 목말라하고, 때 되면 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사모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매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 아니요, 지금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목마릅니다. 지금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로 여러분 풍성케 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소위 유퀴즈라고 그러죠.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거기에 몇 년 전에 구글 회사가 있는데, 구글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인 김은주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녀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였어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 자,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의 현실을 보니까 오히려 한국 식당, 한인 식당, 한인교회, 한인 다 한인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더 작은 우물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그가 답답하고 우울함이 있어서 자신을 되돌아본 끝에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다시 해석해서 설명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예요. 그녀는 말하기를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 안이 아니고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녀는 우물 안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우물을 벗어나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바다 개구리가 되고자 아주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우물은 비전, 자신의 비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벗어나야 할 것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그녀는 미국 생활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바다 개구리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바다 개구리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물은 개구리를 억누르고 비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개구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고, 우물은 개구리를 존재하게 한 곳이고, 우물은 개구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만족함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욕망하고 허상에 속다 보니까 우물이 자신의 인생의 불만족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다 개구리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 이렇게 이곳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여기 주부들 계시는데요, 내 인생이 주부로 이렇게 살림만 하면서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화려한 바깥 세상에 바다의 꿈을 꿉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더 큰 집이라는 바다의 꿈을 꿉니다. 자,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게 있어요. 현재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누려야 될, 지금 만족해야 될 그 만족함과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까? 바다에 가면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 밖으로 바다에 가면은 내가 바다 개구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만족함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고, 지금 그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옛날에 과거의 것에 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상에 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